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복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기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인데요, 선생님들께 우리 감사의 표현을 했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들께 꼭 감사하다고, 사랑하다고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이따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금 한번 선생님들께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왜 여러분 왜 쭈뼛쭈뼛 아무 말도 안 해? 선생님 바라보면서 해야지. 선생님 없어.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들 이따가도 꼭 이 기회에 하십시오. 평소에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셔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그리고 매 주일마다 평일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연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나가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고 화답해 주시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복된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 펴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근거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지러움에 하나님이 아니하시니 그 예배도 그러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지러움에 하나님이 아니시니 예배도 그러하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근거로 이 제목 어지러움에 하나님이 아니시니 예배도 그러하다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까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여러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목 말하면 대충 뉘앙스가 기억이 나죠? 어디에 어린아이가 되라고요? 악한 것에.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해야 될까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 그간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말씀의 종합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 나는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규칙과 질서를 망가뜨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 아까 함께 읽으셨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예배도 그러하다. 오늘의 본문의 가장 큰 통과라는 주제는요, 바로 질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죠. 우리 한번 PPT를 볼까요? 오늘의 PPT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셔요? 첫 번째 이미지는요, 머리가 벗겨진 우리 아저씨가 어머니 뒤에 뒤에 엎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오른쪽의 이미지는 뭡니까? 어른의 몸에 아이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아이의 몸에 어른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이질적인 걸 느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우리가 알던 통념상의 이미지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신기하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아이가 아이답지 못한 모습들, 지난주에 말씀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해 나왔죠. 그때는 우리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지만, 오늘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에서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질서, 이게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고 아이가 아이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이 정의를 읽어볼까요?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 나는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규칙과 질서를 망가뜨리기 시작한다. 우리 질서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근본적인 건요, 모두가 원래 다 그러한 기준과 규칙들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그러한 이미지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무언가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갑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갑질이 뭔지 아셔요? 갑질입니다. 갑질 못 들어보셨어요? 갑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얘기할 때 갑과 을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갑과 을이라고 할 때 을에게 갑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 갑질이 너무나도 많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질 논란 해가지고요, 우리 경비 아저씨에게 어떤 거요? 차 좀 빼오라고 반말도 하고, 여러분 어떤 분은 막 주민들에게 90도 인사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경비분들 보셨나요? 경비 아저씨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뻘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함께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러한 그림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할아버지 뻘 되는 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반말로 차 좀 빼오라고 이렇게 막 하지를 않나? 그리고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90도로 인사를 하라고. 왜? 우리가 너에게 월급을 주니까 우리는 그래도 돼라는 잘못된 의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모습들이 아무래도 갑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일 거예요. 위에 선 사람들은 아래 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 아니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된다는 생각. 뭔가 우리 오늘의 그 전체 통과라는 주제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된다라는 이상한 권리에 대한 확신들, 그것이 바로 질서를 병들게 하죠. 하나 더 좀 그림을 볼까요? 이것도 실제 사건입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여성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다가 여직원 멱살을 잡고 막 뺨을 때렸대요. 반품을 하면서. 왜? 나는 반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네가 감히 뭔데? 이런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심지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진짜로 이런 찍힌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갑질 논란 검색하시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 되게 유명한 사건도 있죠. 땅콩 회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마음대로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이 비행기 돌리라고. 왜?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그래도 된다. 여러분, 이 주제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과라는 전체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 여러분, 나는 그래도 되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나는 그래도 되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말도 대꾸도 해선 안 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존재하는 아주 속상한 일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들은 이 모든 통과하는 주제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1장부터 차근히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너무도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라는 그곳.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문화권입니까? 그리스의 문화권, 헬라 문화권이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물류가 교차하는 국제 물류 센터 같은 곳, 마치 우리 인천처럼 막 외국에서 외항들이 들어와서 많은 물건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막 뻗어나가요. 사람들이 중간에서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갈수록 풍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러한 풍족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돈도 가진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나는 너보다 잘났다. 시작부터 이런 것들이 나왔죠. 어떻게 해요? 내가 개밥하니, 내가 바울파니, 내가 하는 이 말이 더 옳은 것이야. 뭐보다? 내 앞에 있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되는 훨씬 더 높은 사람이야. 이게 초반부터 계속 나왔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왔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한 내용, 은사가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은사가 뭐죠? 여러분, 은사가 뭔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바로 은사죠. 여러분 기억나셔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그 능력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능력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주셨는데 문제가 뭐예요? 또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라는 어떤 돋보이기 위함으로 우월감에 나타나기 위함으로 은사를 막 드러내곤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은사, 특히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벌써 수주간이나 함께 말씀을 보고 오늘도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목 자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예배도 그러하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게 바로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어디? 여러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지금 오늘따라 좀 집중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이 어려울까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 혼란이 어디 나타났을까? 바로 우리가 속한 이곳,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방언과 예언, 은사를 마음대로 추정하고 막 드러내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아까 우리 이미지 기억나셔요? 갑질의 근본이 뭡니까? 기억나셔요? 나는 그래도 돼. 나는 그래도 돼. 그런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바로 갑질의 시작입니다.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고 너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해진 게 갑질이야. 신기하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게 나타나. 왜?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돋보여도 되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권리를 가진 훨씬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이상한 문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능력이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교회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 아주 지금 사실은 맥락상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입니까? 제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집중을 못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집중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요,
혼란함이 있다면, 그리고 예배를 대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말씀이 막 터져나오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타난다면 이 예배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안 갈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배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인 사람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못해도 70명에서 80명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경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서가 사라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으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목마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당장 영혼이 목마르다면 여러분 그 갈증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말한 대로 참된 질서를 예배 가운데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사단이 틈타려고 하는 시간에 찬양대, 군대처럼 앞에서 서서 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찬양으로 모든 것을 다 막아서는 그 귀한 우리 찬양대, 군대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 고백들이 삶의 고백이 되었나요? 그리고 찬양할 때 기쁨으로 뛰어놀며 찬양하셨나요? 되돌아보셔야 돼요. 찬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 기도자가 나오죠.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가 공부한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결과 잘 나오게 해주세요. 건물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는 거 잘 들어보시면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어떻게 또 은혜가 나타나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온전함으로 은혜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대표 기도자는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대언하는 우리 설교자, 저나 전도사, 저랑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 있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방언을 결코 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방언은요 개인의 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해도 좋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여러분 말할 때 무조건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방언이 아니라 우리 바울은요 예언을 강조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그 예언인데요. 예언을 더욱더 하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말했지만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방언을 하든 누가 말하든 셋이나 말하든 차례대로 말해라. 그리고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 말해라. 그리고 예언도 똑같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 경청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간단히 말하자면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옆에서 갑자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선포하나요? 아니죠. 예배 가운데 우리 선포해 주시는 우리 설교자,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실 때 우리는 조용히 경청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대언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질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는요 여기서 뭘 하면은 저기서 뭘 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목적 잃어버린 건 둘째치고 이미 교회 내에 질서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질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갖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기쁨이 넘쳐나지 못하게 방해해요. 이 방해는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바로 무지한 성도들에게 나타날까요? 사실은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요. 이 예배가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면 가장 마음이 떨려서 조급해서 그걸 막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막고 싶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틈타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예배가 생명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생명과 진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예배 가기 전에 괜히 막 갑자기 짜증이 나고 갑자기 내가 친구랑 싸우게 될 때가 있어요. 평소에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 이전까지는 교회 갈 때 즐거웠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친구가 그냥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그 약한 마음을 파고든 사단이 틈타는 걸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 누리는 걸 못하게 하려고. 이 예배는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방해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는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공동체가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찬양대가 있고요, 성가반이 있죠. 이 성가반은요 약속된 대로 찬양팀 뒤에 나타나요. 그러다 갑자기 성가반이 어느 날 내가 찬양팀보다 더 일찍 찬양을 하고 싶어서 말도 안 하고 앞에 서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을 압니다. 왜?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그렇게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헌신자와는 상호작용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이곳, 이 중등부를 바라봅시다. 모두가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공동체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다. 안타까운 말, 그런 말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낱 막 동물들은 거두라고 하면서 힘겹고 어려운 검은 머리 짐승들은 막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 검은 머리 짐승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갑자기 우리 선생님들, 염색하신 선생님 웃으셨어요. 우리 검은 머리. 그냥 우리 전체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불신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여러분이 교회에도 만약에 그런 불신이 나타난다면 이 공동체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인간은 너무 나약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모임들은요 병자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별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의 그 모든 것을 넘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함이 있는 공동체에 질서를 온전함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주의 성수,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며 참된 양식, 영생의 것, 또한 그 진리가 이곳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것도 그 참된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진리 보여줄 수 없어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세상 가운데 그것에 열심히 당하고 아파하고 오는데 왜 교회에서도 그것을 선포하지 못합니까? 이곳 가운데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는데, 참된 진리와 생명을 통해서 세상에서 담대히 선포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참된 것이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약간 우리 거슬리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34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에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무언가 갑자기 이 말씀 잘 읽다가 중간에서 콱 찔러버리는 말이 있어요. 무언가 우리의 이 생각들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셔요?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주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상위에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추측하기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홀마팀의 누군가가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예배 가운데 야, 너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홀마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할까요? 누군가의 여러분 권리를 위해 그리고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한 명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전체 지목해서 조금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러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유독 어떤 시끄러웠던 여자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요 전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건 너무 추측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이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에 오셔서 그 능력이 출중하시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막 있으셨기 때문에 저기 예루살렘 성전을 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대우해 보거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만 안다면 바울이 말한 것들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자마자 어디로 가셨나요? 가장 낮은 자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들 가운데 차별이 가장 심한 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회에서 말하는 아주 치졸한 차별들 다 우리 걷어 없애셨죠.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여자들은요 공동체에서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여자의 언어를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옷깃을 붙잡아서 상처를 낳으려고 간절함을 나왔을 때 이 여자의 믿음을 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차별들을 없애고 잘못됐던 거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거 하십니까? 질서를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동등해요. 높고 낮음 없습니다. 아주 다 모두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곳에 어디 평등이 우리가 잘못된 평등이 세상에서 말할 때 잘못된 평등이 이곳에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은 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으로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사역하시고 500의 형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온전함으로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온전함으로 제발 배우고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왜 은사에 빠져서 그것이 너의 것인 것 마냥 왜 이 공동체 질서를 흐트러뜨리면서 네가 더 우월한 척하느냐. 그 능력의 원천 누가 주셨는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봐봐 용돈을 받았어. 한 1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용돈을 받았으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그 돈의 원천은 누굽니까? 부모님이 주셨죠. 사실 그분은 내 거가 아니에요. 자랑을 해도 이거 쓰면 사라져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있고요 나의 용돈은 우리 부모님께 있습니다. 자랑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그 스스로의 그 존재적 한계 내 능력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요 충만한 건 알겠는데 내가 그런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능력들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모르고 그것이 바로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나의 은사인 것처럼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질서를 세우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공동체 신뢰함으로 서로 보듬고 이 덕을 세워 나아가라.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것 그 진리와 신뢰가 이것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본질을 생각하고 기억하셔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왜 모였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그러한 은혜와 기쁨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질서가 망가지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질서를 세우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홀마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오늘의 전체 설교 중에서 가장 처음에 제가 갑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갑질 기억나십니까?
나는 너에게 그래도 되고 너는 나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질서를 망가뜨리는 시작입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그래서 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한 반대로도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 주님께서 주시는데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솔직히 부족한 거 인정합시다. 살아가면서 부족함 느끼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능력의 원천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부족할 때 능력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시험 공부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정된 시간이라면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와 그 머리로 열심히 공부해서 주시는 은혜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겠죠. 우리는 압니다. 확실히 알죠.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부족함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데 가서 채우려고 하지 마셔요. 요즘에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삶을 돈으로 자꾸 나타내고, 이 돈이면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 돈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들, 능력들이 막 많아지는 것 같고, 이 돈만 있으면 나 고생해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고, 무언가 돈으로 내가 다 안 해도 되고 나는 편안하게 갑질해도 될 것 같고,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돼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그 원천,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데, 이상하게도 돈이 있다고 우리는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통장 잔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통장 잔고 보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예배 가운데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많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통장 잔고로 인해서, 내 지위로 인해서, 내 명예로 인해서. 그러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고백할 때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 주실 것이고, 만져 주실 것이고,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질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삶